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로 기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는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따라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새벽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을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 기도의 가장 기본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림요양원병원과 또 여러 병원에서 이 말씀을 같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거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초신자이거나 기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이 기도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 이후에 세 가지를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늘에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무엇을 기도하냐면 간구와 용서와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행돼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이고,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고 가셔도 기도라고 하는 원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무엇인가?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필요와 관심사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고 앞에 나온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제목,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결국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날씨가 좋으면 움직이고 더우면 쉬자. 물이 없으니 좀 더 머물자. 오아시스가 여기 있으니 오아시스 근처에 더 오래 머물도록 하자. 한 번도 그들이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췄던 곳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왜 준비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구해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될 때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외쳤을 때 본인들이 원해서 전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외치면서 그 단어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땐 기분이 좋고 함께 하자고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멈춰라, 기다려라 할 때는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진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 때문에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최근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받은 전화는 도대체 춘천은하숙교회 영상 언제 됩니까? 제가 실망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오늘 한전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전신주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인터넷으로 영상을 아예 못할 수도 있게 됐어요. 전신주 연결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11시에 다시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전 직원까지 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아요. 누가 제일 답답할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이 제일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사단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교회로 온 것 같아요. 물론 예배 시간이 아닌 아침과 오후로 계속 교회로 오지만 저녁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일주일 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설교할 때는 안정이 안 돼 있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뭔가 불안했는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두가 다 거의 조금만 있으면 다 주무실 수 있을 만큼 아주 평안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주차장 없는 교회에서 주차장 있는 교회 만들려면 굳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편안하게 상가 2층 다른 교회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여유 있고 쓸지 않고 필요한 거 생각하지 않을 만큼 편안한 교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이런 외딴 곳이라고 불리우는 한켠에서 지금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지금 이곳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창문 열어보세요.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있는 교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울을 닦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닦는,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는 때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때를 많이 이야기하셨을까? 이 때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이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대답 안 하실 거예요?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고요, 치료할 때가 있고.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주석과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 하나씩 번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읽기에 편한 글씨들도 있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의문이 드는 문장들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관련된 그림들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영상 사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설교가 올라간 이후에 반복 청취하시면서 PPT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아요? 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무 때나 두들기면 안 되죠. 어떻게 한 거예요? 아주 뜨겁게 한 이후에 뭐 한 겁니까? 두드린 것입니다. 이 글씨 한번 볼까요? 쇠는 뭐 할 때 두들겨야 돼요? 만약에 차가울 때 있는 힘을 다해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손이 얼얼 할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때려야 변형되는 거예요? 언제? 그럼 이 교회가 언제 선교에 열정을 내야 될까요? 개척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교회 성장 원리. 교회가 건축된 이후에 3년 안에 부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이게 NCD라고 하는 성장연구소에서 발표한 15년 동안의 모든 시대별, 상황별 교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있는 힘을 다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앞뒤 잴 게 없어요. 무조건 선교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교회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을 대처하며 그냥 막무가내 나가면 안 되겠죠. 상황과 상황을 바라보며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채워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기존 교인들이 기존에 있는 성도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를 헌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여서 논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물어주십시오. 그러면 일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신가요? 전도서 3장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 책을 언제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의지할 일이 없어서 찬미가에 하나님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온다 그랬어요?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기록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 책을 기록하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출생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나무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원래 죽음이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일들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식장은 망해도 장례식장은 망하지 않을 것이요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은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솔로몬은 지혜의 책의 첫 번째 구절에 죽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립니다. 모종을 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배짱이처럼 놀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20년에 양파 농장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완전히 52일간에 비가 내렸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죽일 때가 있다는 말은 무슨 사람을 죽이라는 말입니까? 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2020년, 2021년 조류독감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조류독감으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살아있는 닭들과 오리들을 살처분하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전염병이 파다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고슴도치가 맹수에게 물려 죽기 직전인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사 선생님이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멋지고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이문동 지역인데요. 이문동 지역에 저희 장모님 댁이 있어서 어느 날은 시간이 있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예전 제가 살았던 집을 가보았습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개발이 돼서 완전히 다 부서졌어요. 우리는 그런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옛 자아를 버려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겠죠. 계속 웃음만 나오던가요? 김정민 목사님?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픈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슬픈 일만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덩실덩실 춤을 출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 이후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다윗이 속옷치고 춤을 추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항상 춤만 췄을까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맨발로 도망치며 고개를 떨구고 슬피 울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눈물 흘리며 엎드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항상 엎드려지고 슬픔 가운데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세우셔서 춤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막힙니다. 이 구절까지는 그냥 어떻게 이해해야 되다가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을 던진다. 왜 돌을 던지는가? 주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전쟁에서 원수들의 밭을 망쳐버릴 때 돌을 던지게 돼 있었어요. 농작물을 망치거나 그 자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고 하는 개념을 돌을 던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 방해되는 돌을 뭐 하기도 합니까? 거두기도 하는 것입니다. 돌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돌밭 기억나십니까? 그 돌을 걷어내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돌을 던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포옹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제가 가끔 힘이 들 때 예섭이한테 안아달라 그래요. 그럼 예섭이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저를 멀리하는 듯 싶지만 저 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제 등을 3번 두들겨줍니다. 터닥 터닥 터닥.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저 아이가 제 마음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안아주심을 경험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않는 일을 멀리하는 경우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잃었다가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태섭이 예섭이가 이 렌즈를 끼는데 그 렌즈 가격이 하나가 굉장히 비싼 렌즈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태섭이가 눈에 렌즈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을 사사치 지는데 요렇게 조그만 거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포기하기 직전에 화장실 한쪽 구퉁이에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예섭이가 지금 누구의 렌즈인가 지금 형하고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렸다가 이사를 할 때 생각지 않을 때 이게 왜 거기서 나왔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물건을, 소중한 사람을 꼭 지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태섭이는 어렸을 때 장난감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난감을 사면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살짝 가져다 놓으면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그 장난감을 좋아할까? 버렸어요.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릴 때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뭘 찢어야 되는가? 성경에는 옷을 찢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채색 옷에 피가 묻은 옷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럼 그 옷을 찢고 마는 것인가? 회개하고 나면 그 옷을 다시 꿰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옷을 찢을 때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회개의 때가 된 것입니다. 온전히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를 다 자복한 이후엔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고 나아갈 때 꿰매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잠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침묵만 하면 이 세상에 말이 사라지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서 이야기 기억하시죠?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말할 수 있을 때에 말할 것을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될 때 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높이 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말할 것을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잠잠할 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불신에 마른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8번 나오거든요. 14번의 때를 반복해서. 그래서 찬미가 중에 어두운 것 후에 그 다음 뭐예요? 빛이 오며 그 다음 바람 분 후에 그 다음 뭐예요?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뭐가 나오고요? 햇빛 나며 이것입니다.
그 찬미가 전도서 3장의 이야기를 가사를 붙여 만든 찬미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이 28번의 때는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인생살이를 나열한 것입니다. 언제나 좋을 수 없고 언제나 나쁠 수도 없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또 많이 받은 전화 중에 하나는 건강에 염려와 문제가 있는 분들과 많은 통화를 했어요. 생각지 않은 문제로 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입니다. 좋았던 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이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6.25 전투 중에 장진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는 개마고원 해발 2000m 산 위에서 벌인 전투입니다. 1500여 명의 연합군이 12만의 중공군과 붙은 흥남에서의 전투. 처음 듣는 분들 계시죠? 아주 제가 재밌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을 쏘고 포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12만 대 1500명. 누가 이기기 쉽겠어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도 10배가 넘는 인원들이 밀고 내려오면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철수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철수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도망치다가는 전멸하기 일쑤입니다. 눈치 작전을 펴야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12만 명이 점점 더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어쩝니까? 60mm 박격포 포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박격포 뭔지 아시죠? 뻥! 이것이 있어야 중간에 강력한 파워 펀치를 날릴 수 있는데 이게 뭐 한 거예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전을 쳤겠죠. 위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전은 상대방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포탄이 없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다. 진격해서 전멸시키라. 이게 되기 때문에 암호를 씁니다. 암호. 그 당시 암호가 박격포 암호가 무엇이었냐면 코드 명령 투시롤이었습니다. 투시롤. 근데 이 투시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초콜릿입니다. 투시롤. 지금 요 보시는 이 사진. 투시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호로 보냈는데 그 받았던 사람이 그 암호를 암호로 받지 않고 그 헬기를 통해서 막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야, 박격포 포탄 도착했으니까 후퇴하자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초콜릿이 나온 거예요. 이를 어떡합니까?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멸했을까요? 그때 날씨가 점점 시간이 흘러 개마고원 해발이 2000m라 그랬죠? 낮의 온도가 영하 5도, 밤의 온도가 영하 30도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중공군들이 인원으로 밀고 내려와도 그 추위를 견딜 만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중공군들도 서서히 뒤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무려 15일 동안 이어졌거든요. 15일 동안, 자 보세요. 그 당시 군식량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필 게 없는 거예요. 다 얼어붙었어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이빨이 상하고 어두워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투시롤. 이 초콜릿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1000여 명이 그 초콜릿을 먹고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면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 확신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답답해도 멈추어 설 줄 아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 문제 계획대로 안 됩니다. 다 돼도 오늘 제가 오후에 한 통화를 길게 했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걸었습니다. 아들이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럼 인생이 무너진 겁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할 수 없지만 우리들은 그를 신뢰하고 우리 일로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멘.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윤예석. 중국, 한국. 또 한번 맞춰볼까요? 지원이? 어디 같아요? 이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작품을 찍은 사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하고 한번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초콜릿을 먹은 사람. 아, 네. 인생길입니다. 우리 집사님 정답이에요. 길. 지금 이 길이 쫙 뻗은 8차선 도로입니까? 아니면 굽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신 우리 하만식 장로님, 김용관 장로님 80평생을 뒤로 돌아보면 8차선 고속도로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보이는 사진처럼 굽이 오셨습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대요?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만사형통이 아닐지라도 그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뿐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일이 기쁘고 잘 되면 하나님 안에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그때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왜라고 하는 단어 대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기쁜 일만 주시지 않고 늘 어려운 일만 주시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너머의 것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기쁨과 슬픔이 반복되는 삶 속에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기뻐도 수고해야 되고 슬퍼도 수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은 그냥 수고해서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들에게 이 똑같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그림을 못 보시는 분들이 아쉽지만 원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이 상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림에 한 손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앞에 보이지 않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백경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집사님이 손을 넣었습니다. 손에 뭉클한 게 잡혔어요. 예를 들어 미꾸라지가 있었다. 그럼 집사님이 여기서 꽉 하고 소리를 지르시겠죠? 윤태섭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안에 거미가 있었다고 치겠습니다. 막 움직이는 거미를 손으로 만져서 깜짝 놀랐겠죠? 한 대학교 MT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 보이는 그림,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보이지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이 학생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엔 종류가 뿌른 파스타, 그 다음 수세미, 그 다음 뭉클뭉클한 여러 가지 아주 촉감이 있는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머리카락 가발도 넣고요. 그러나 지금 들으신 이것들이 심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오 이렇게 연기를 막 하니까 손을 넣는 사람들이 쉽게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용숙 집사님 정도면 에라이 하고 딱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넣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죠? 근데 또 막상 만졌는데 움직이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모르니까요. 우리의 인생이 왜 두려울까요?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면 때때로 사소한 것을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경험했던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해결되지 않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시면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산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린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어지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는 알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알았고 알았도다 알았도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기록한 다음에 그 28가지의 때를 다 기록한 다음에 이제 3가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겐 좋은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사진을 마치고 이화여대에서 가장 이쁘다고 소문난 이지선 자매가 음주운전자 충돌 6중 충돌로 3도 화상의 끔찍한 화상을 경험합니다. 제가 지난주 출장을 갈 때 몇 가지 책을 좀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 이지선 자매의 책을 우연히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2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던 그때가 그 당시 의약 분업이 일어났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거를 눈여겨 안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는 의사가 있는데 지금 의약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해서 일반 병실은 의사가 없었어요. 의사들이 진료를 받아야 되고 아주 위험한 수술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까 매일매일 진통제만 하루 3번 맞는 것입니다. 수술받았던 부위가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문드러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어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2달 동안 6차례 대수술을 했고 방금 중환자실에서 나왔는데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의약 분업 사태가 일어나자 의사는 없고 진료할 사람이 없습니다.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점점 몰려오는 아픔 속에 고함을 쳐도 나를 지켜줄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옆에 찾아옵니다. 너무 암담한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선아, 우리 오늘부터 힘들지만 감사할 일 하나씩만 찾아보자. 엄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랑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너랑 바꾸고 싶다. 그 말에 이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날 저녁 엄마와 함께 손을 맞잡고 감사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 하루 종일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내 손가락이 몇 개는 남았네. 내가 지금 몇 개 안 남은 이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밥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엄마랑 눈물을 흘리며 다음 날이 됐습니다. 하루 또 진통제를 맞고 어렵게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잠들기 전에 엄마랑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물었어요. 혹시 오늘은 감사할 일 뭐 있었니? 엄마, 하나도 없다가 자기 전에 내 발을 보니까 씻을 발이 남아있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시간이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났어요. 하루하루 쌓여간 감사의 조건들이 이 이지선 자매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돌이켜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유학을 다녀와 교수가 된 이후에 한 인터뷰 기사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 혹시 만약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고 그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그 사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이에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수많은 시간 속에 기쁜 시간과 슬픈 시간이 병행합니다. 그 기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슬픈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린 기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슬픔 가운데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시고 최적의 시간에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노독들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야곱과 이삭과 요셉과 모세로 이야기되는 그 남은 뿌리의 전개를 보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나와라 라고 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약속하셨으면 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예? 여기 약속 딱 돼 있으면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더 영광이 될까요? 25년 동안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시간을 기다리다가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다음 야곱입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영적 장자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랑 짜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삶을 기억해 볼까요? 모세는 가진 게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힘도 많았어요. 누가 구원하려고 했어요?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순간 그는 살인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도망자 신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도하시지만 각자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를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첫 번째 구절 무슨 단어 나옵니까? 때가, 참에, 그 때가 이때예요. 때가 온 것입니다. 때, 무슨 때가 온 거죠? 다니엘 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정하신 때에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의 정하신 시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정하신 때에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은 약속 말씀 그대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없다. 우리들은 그들이 전개되는 것을 인내성 있게 기다려야 하며 그들을 망쳐놓거나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비록 슬프고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한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